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1부터 끝절까지 보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1절 다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소리내 읽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큰 소리와 함께 좀 차근차근 느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이제 12절에 그때라고 얘기했거든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 말씀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릅시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21절, 22절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좀 찬찬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 22절에 너희 에베소 교인들도 거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고 진행형으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이 거처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처로 만드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거처로 만드시는 하나님. 좁힌다면 나를 거처로 만드시는 하나님. 거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할 장소, 집 또는 호텔, 그게 거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처할 집으로 만들라고 애쓴다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이게 썼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뿐 아니라 함께 지어져 나간다. 나를 함께 져서 지금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할 집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지금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나 뭐 그런 큰 회사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나오죠, 중학교 나오죠, 고등학교 나오죠, 대학 나오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가서 일할 장소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삼성 간다고 그러면은 내 실력 인정받아서 내가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세일즈맨이나 아니면은 행정요인이나 회사가 나를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회사가 나를 맡아서 관리하려고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초등학생도 과정이고 대학도 과정이고, 아니 회사 들어간 다음도 열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과정이니까. 그런데 얼마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우리 김철호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동경대학교의 교수인데 우리 교포예요. 전공이 뭐냐 그러면은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전공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장혜준 상공부 장관이 초청 와서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을 다 만들어서 이제 중국하기 한 달 전에 이분이
체포가 됐습니다. 간첩이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일본에 있으니까 교포기 때문에 내 조국은 북한도 조국이고 남한도 조국이라. 그분이 그래서 포항 오기 전에 북한에 가서 함흥경찰 만들 때 이분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알고도 데려다가 기술이 있으니까 다 질 때까지 뒀다가 이름이 간첩이다. 간첩이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내려고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형 의무를 받았습니다. 나는 간첩 아니다. 일본서 거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 장장관 와서 증인 서라고 그러나 안 썼거든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있을 때 그때 대전교도소가 사상범들이 많았었습니다. 김신우 목사님께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할 때 자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뭐 가더라도 뭐 성경책 주면은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근데 하루는 자기가 방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생각할 때 김신우 목사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방언도 한다. 하니까 생각하니까 책자는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일본말로다가도 됐다. 어머니 토끼를 데리고서 저 잠수함 타고서 바닷속으로 간 다음에 육지에서 새끼토끼를 죽이면은 그 텔레파시가 엄마에게 나타난답니다. 과학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방언난 예수 믿는데 그분이 계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다. 이분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에서 그 다음날 만나서 아주 기도해달라 하던 다음에 본인이 방언을 하니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죽으려고 손을 끊기도 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 이분이 이제 모범수가 되니까 사형서 무기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이 감옥에 나오게 됐는데, 왜 나왔나 그러면은 포항예철이 사고가 난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사고가 났는데 종지가 됐는데 누가 말하기를 대전교수에 있는 김철호 박사는 해결할 수가 있다. 만드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사상법이니까, 간첩이니까. 그래 이제 그 포항예철이 얘기하기를 대통령한테 죄가 없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죄인이 없다고 그래서 가서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고쳐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죄 없는 것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돼서 그 회사의 부사장이 돼야 되는데 죄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준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얘가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분을 적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분하고 여러 번 만나서 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보니까 그분의 실력이 있으니까 한국의 제철공과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우리나라 포항 거의 제철에 처수하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분만 오면은 평안해.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걱정 없어. 그분만 계시면은 잘 돌아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된다가.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포항교 부사장이 돼서 자기 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도운 걸 제가 들었거든요.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여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할 만한 처소를 만든다. 누구한테? 여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성령이 거할 만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아멘. 포항교철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런데 가고 싶다고 원서낸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김철호 박사님은 실력이 있고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동경대학교 그런 과학대학이 있어 우리나라에 항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저 교수 데려다가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분에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제철에 대해서는 세계 권위자가 되니까 아마 이른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다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와서 거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상태, 내 믿음, 내 열심, 내 순수함, 내 간절함을 하나님 인정한 다음에 여기에 푹 계실까? 아주 그냥 걱정하지 않고 계실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집에 가면은 우리 집 가서 편해요. 다 가서 그냥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놓고 잠잘 수 있습니다. 잠이 와요. 근데 호텔에 간다 하더라도 잠이 안 와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새 보면은 벽에를 갖고 다니거든요. 벽에는 커피와 잠이 오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주님 뭐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하실까? 내 정의로움, 부정, 거짓말, 위선, 쓰는 쌍말, 나쁜 마음, 나쁜 계획 이게 있을 때 주님 구하실까? 하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저수가 되게 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성령 구하는 전이라고 말씀한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성전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텐트 친 것이 성전이었었어요. 옮겨야 되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졌습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율법이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나온다면은 텐트에 계시다가 정착한다면은 집에 계시다가 지금 어디 계시다 그러면은 성도 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 건물은 뭐냐 그러면은 빌딩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성전, 권사님 성전, 황 목사님 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밌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그러면 뭡니까? 어떤 분야는 내가 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뭐가 있어. 그러면은 안정이 되거든요. 우리 송기사님 같은 경우는 약에 대해서는 흔히 아르니까 수백 가지 수천 약이 온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릇이 된 거죠. 그러나 세약이 막 발달되니까 매일 공부할 거예요. 신약이 뭐가 나왔는가, 뭐가 나왔는가, 양념은 뭔가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화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4장 13절 한 장만 들어 넘어갑니다. 4장 13절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갈 테니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이 장성해서요 십자가에 질 때에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사오니. 때가 이르지 아니했사오니가 7번 나와요. 맨 마지막에 때가 되었사오니 그 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상에 죽을 정도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인데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지난 성감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이 와서 거할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고 얘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하고 내 안에 그냥 다 거하게 하도록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는 이제 그 협상을 할 때에 만나자마자 비즈니스 하면은 안 된대요. 만나자마자 밥을 먹어요. 시간 먹은 다음에 배가 불리면은 혈기 끌어놔요.
그때는 말하면 배부르니까 도와주지. 그래서 사업된다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래 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신뢰해.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천주교 그 순교자들 묘지가 이렇게 하나 나오려고 뭐가 나오냐면은 시신을 발굴해 보니까 뼈가 나오는데 이 뼈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이게 부러져 있대요. 이렇게 뭘 말하는 거예요? 참수에서 순교 당한 사람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뼈가 이렇게 패여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산내에서 우리 기도원가 나오는 그 공룡 터널 밑에 공룡 그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다 파놨어요. 옛날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6.25 때에 이제 그 북한서 내려온 다음에 죄수 갖다가 죽였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남한이 북한 사람 왔다가 간 다음에 또 우리나라 군인들 또 그때 북한에서 또 죽였죠. 4천여 구가 거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뼈가 그 밑에 다 파놨거든요. 어떤 경우가 선뜻해요. 그냥 거기가 막 파놓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갔을 때 뭐냐,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이멸수 믿을 만해. 내가 우리 집에 오신 다음에 걱정하지 않고 주무시기도 하고 편하게 쉬게 내가 성자에 된다는 사와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 여러분들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에. 근데 13절 그때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가 보니까 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과 3절 보세요. 그 한 장 넘어가면 돼요.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가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그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시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 옛날에 예수 모를 때는 뭐냐 그러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죠. 공중원 삼은 자 사탄을 따라갔죠. 불순종 가운데 역사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가고 감명을 따라가고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진노로 죽을 만한 사람이 내가요. 하나님 바라볼 때 저 쓸모없는 사람이요, 거짓말을 밤낮 하죠, 우상에게 절하죠, 음란하죠, 거짓말하죠, 나만 알죠.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분 알게 지금 12절에 그랬거든. 12절에 보니까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언제? 예수를 모를 때에 이방인이요, 이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칭함받았죠.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뭐냐 그러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그냥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것 사람들의 그냥 끝나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쓴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제가 뭡니까? 예수를 안 다음에는,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 그러면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 표현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세요. 멀리 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과 관계없던 하나님과 왼수가 되었던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 되었던 너희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때문에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 세 가지 큰일 하신 거거든요.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전에 채찍으로 맞았죠. 살찌미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낭자가 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 됐다? 나음을 입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뭐가 나은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다 떠난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그 바울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가져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구약에 보니까 실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죽여야 됩니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무에다 걸어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무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가져갔다. 저주가 뭐예요? 이 땅의 저주, 사탄의 저주, 집안의 저주. 저주가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무당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이 아주 어려워져. 그러거든요. 저주가 들어왔다고 집안에.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갔으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와 관계없다. 아멘? 누가 저주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못 와. 제가 이제 학교를 건축하는 하고 고1 때를 하고 좀 시끄러웠었어요. 송시열 씨 가문에서 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서 가보니까 그 학교 옆에다가 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총장이 나한테 뭐냐 그러면 보여줘요. 봤더니 요만한 건데 지푸라기 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푸라기 엮어갖고서 걷다가 박아놓은 거야. 열댓 개를. 학교를 저주하려고. 내가 생각하니까 아마 그 집안이 누가 아마 거기다가 하는 거 학교 망해버리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백날하더라도 예수님께 저주를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관계없다.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우환이 와 저주받았다. 사업 실패해 저주가 되었다. 누가 일이 안 돼 저주가 되었다. 자녀가 어려워져 저주가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더 키우려고 고생을 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트레이 보니까 지금 패럴람 일본 하고 있는 중인데 장애인 경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더라고 보니까. 장애인이니까 공을 던지는 게 삐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그 사람들. 장애인인데. 다시 말하면은 고생을 시켜요. 운동선수한테 체력 단련해야지. 기술을 알려야지. 뭐냐 그러면 고생이 아니라 기술을 개발시키는 거잖아요. 몸을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똑같이 와요.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와.
힘든 게 생겨. 실패하기도 해.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는가 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일을 맡기려고 훈련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 하라고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잘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영문과 나왔다 하더라도 미국 갔는데,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은 경우는 영어로 써요. 숙제하려고 이렇게. 교수가 본 다음에 고쳐줘요. 자리 고쳐줘요. 근데 대학원에 가니까 교수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점을 해. 내가 한국 사람인 틀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영어로 공부하니까 해야 된다기 때문에 틀린 10개면 감점을 하는 거예요. 박사 논문 때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돌려보내. 다시 갖고 오라고 하라고. 왜? 영어 때문에.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되면 갔다가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 논문 쓸 때 같은 경우는 영어 좀 통하기 때문에 이제 원리변형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오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 다음에 이제 방송합니다. 10,000원씩 하면은 도와줄 수가 있다. 미국에서 이제 방송 나올 때 전화가 오면 내가 받는 거예요. 쓴 다음에 옆에 미국인이니까 넘겨줘요. 이거 읽어달라고. 그분이 이제 읽어갖고서 고쳐주게 되거든요.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지금도 제가 거의 매일마다 영어로다가 미국 교수들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 그냥 싹 쓰면 그냥 보내버려. 고치는 것도 없어. 실력이 늘었다고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누구는 기업도 해야 되고, 누구는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주님이 실력을 쌓으라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움도 줘. 인내 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 고난에 대한 다른 제사가 우리에게는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준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강의 시간이네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우한 이게 저주가 하나님께서 더 키워낼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다. 사탄아 나가라. 이게 우리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없어.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복 주려고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에서 남받았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됐죠.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죄에서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피 흘렸어요. 죄가 사함받았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의인 내가 이제 죄 없는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조심해야지. 죄인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말을 해야 돼요. 말할 때 미친 놈,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이 아니라 잘될 놈, 더 잘난 잘될 놈,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변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뭐라고 그래?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뭐라고 그래요? 죽겠네. 어떻게 돼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복 주겠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졸업생 가운데 여의도교 목사님이거든요. 아이고 살겠네 그냥. 죽겠네가 이제 하되다 보니까 말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주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언어가 변해, 행동이 변해, 태도가 변해, 해석이 변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야.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살 거야. 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 몰라서요. 내가 바보였었어요. 저주했는데 예수가 들어오고 나가니까 내가 죄에서 사함받았죠. 병에서 나음받았죠. 저주 없애버렸죠. 그때 언어가 변하는 것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마다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언어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보는 것도 변하고 관점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 22절은 처소라고 그러는데 21절은 건물이라고 했어. 건물. 누가? 성도 하나가 건물이에요. 내가 건물, 안수집사님 건물, 전사님 건물, 다 건물입니다. 내가 빌딩이야. 안수사님 빌딩이야. 전립사님 빌딩이야. 빌딩이라는 거예요. 빌딩이 뭐냐고 그러면 연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나만 선 것이 아니라 나랑 누가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빌딩, 여기도 예수 믿는 빌딩, 예수 믿는 빌딩, 빌딩마다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간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뭐냐 그러면 다 빌딩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빌딩입니다. 아멘. 내가 빌딩이에요. 키가 적어도 내가 빌딩이야. 내가 찍은데 내가 100층짜리 내가 빌딩이에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 뭐냐 그러면 그래서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할 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권사님도 교회, 목사님도 교회, 다 교회예요. 이렇게. 근데 교회가 모인 것이 빌딩 숲이잖아요. 이 아파트도 101동, 108동까지거든요. 연결되니까 삼성 푸른 아파트가 되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합해 나갈 때에 성전 되어나가는데 뭘 가리키냐? 내가 옆 사람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옆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옆 사람들을 껴안아야 돼요. 옆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명이 우리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고 내가 서로 껴안는 거예요. 내가 옆에 껴안아주고 껴안아서 그래서 뭐가 온다 하더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탄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몰아쳐요. 태풍도 와, 또 뭐 눈보라가 쳐, 또 저기 뭐 홍수가 쳐, 별게 다 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방어시켜주는 거예요. 빌딩이 숲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울 말하기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면서 너희도 커나간다.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라보세요. 다 어려웠다가 이제는 경제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요. 거의 다 집마다 차가 있어. 더 물이 나와. 요새 그 라디오 방송, 그 MBC 오후 8시가 되면은 정선이 문절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와요. 거기 이제 수산공사에서 우리나라 도와주는 게 있는가 보니까 아마 그 집안에 어떤 집안은 우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래 그 집안에 연세된 한 80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간 다음에 공용 화장실을 써야 돼요. 샤워는 못 한 다음에 다 잔 다음에 80 먹은 분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신청했더니 수산공사에서 화장실을 만들면서 욕실을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더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뭐냐 그러면은 세상 이런 세상도 있다고, 이런 세상도 있다고. 지금 우리 볼 때는 거의 집집마다 더 물 나와요. 찬물 나와요. 보일러가 나와요. 얼마나 편해요. 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엔 다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요새 저도 이제 카톡방에 중학생 카톡방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이제 70, 71, 72 그때 또래들이거든요. 다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에 출 때면 손 텄던 얘기, 손 터서 또 이제 그 청소하기 싫어 갖고서 이제 그 겨가루 갖다가 문질러 갖고서 겨울에는 안 한 얘기. 굉장히 그 재밌는 얘기예요. 이 뭐냐 그러면은 같이 커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이 나나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다 커나가기 때문에 같이 성전에 나간다는 가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게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지. 힘들다. 그럼 내가 전화해 줘야지.
병들었다. 내가 찾아가 줘야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전되어가는 과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다 전화해 주는 거예요.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그러거든요. 뭐 3명, 4명, 밥 먹고 5명이 가면은 그래요. 절로 이따가 오지 마시라 하다가 늦게 오라고. 와야 되니까. 이게 대화가 돼야지 가까워지는데 떨어져 노는 거예요. 직원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둘 들어간 다음에 3명 늦게 가든지 나가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사탄이가 우리 가운데 일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 뭐냐 그러면은 같이 성전입니다. 나도 빌딩, 당신도 빌딩, 당신도 빌딩.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전화도 걸어줘. 우리 오늘 주일날이니까 점심에 이제 뭐 같이 나눠지니까 없으면은 갖다 튀려 그냥 말한테 갖다가 이거 먹으라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시컷 먹고 나만 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다독거리고 함께 서로 얘기해주고 함께 다독거려주고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 마음이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배워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기 다 들었어요. 그 읽어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읽어 모레 읽어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근데 지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번에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이 줄 숙제가 있어요. 구약이 이제 39권이니까 하루에 한 장을 읽을 때, 한 장 읽을 때에 걸릴 시간이 2분 40초랍니다. 2분 39초 해보니까 그러면은 30분 읽게 되면은 많이 읽으니까 숙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걸 읽을 때에 녹음을 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게 대학 숙제예요. 우리는 뭐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눈으로 보는데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그 안에서 그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입 읽으니까 내 말이 늘어나게 돼요. 저는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집에 계시니까 혼자 계신 분들은 말 안 하면은 하루 내내 말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시계 차고 다니는 이 시계는 뭐냐 그러면은 안 움직이면 죽어버려요. 시계가 좋은 시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 하더라도 움직여야 돼. 왔다 갔다 아니면 들고서 한 50분 흔들어야 돼요. 시계가 이렇게. 우리 몸도 말 안 하면은 언어가 줄어들어. 나중에 말을 못하게 돼버려요. 이거를 그래 가니까 어릴 때 말을 많이 해줄 때 컨다간 그 말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집에서 성경 볼 때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소리내서 여기처럼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리에 나 바울이 말한다.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다 내 속에 들어와. 새벽에도 내게 들어와. 낮에도 내게 들어와. 밤에도 내게 들어와. 그래서 내 건축이 조금씩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지난주에 우리 정성 교사님 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더니 앞으로가 집어지는데 이게 800평이래요. 큰 접니다. 이게 우리 67평이거든요. 이거에 10배가 넘게 지는 거니까. 근데 짓을 때 땅에다 판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1층, 2층 올라가거든요. 이제 1층 하는데 방에다가 이제 벽돌을 막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올라가야 돼요. 기습한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100층까지 예수님의 장사관 때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 죄안도 사함받았으니까 질병도 나음받고 저주도 풀려나고 사업도 풀려나고 가정도 풀려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말하기를 여기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했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희망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말한 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 여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함께 동일한 한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가?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시민권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변한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커나가서 내 믿음도 커나갈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커나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성장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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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죄에 살았었사오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서 죄 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 낫게 만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나무 달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사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하고 하나의 시민 되어서 주장하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미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믿는 가운데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 때에 귀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해서 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 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성장하고 낮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기를 바라며 가정이 우환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 저주옵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죽여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죄 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 가운데 남밖에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다 가져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병에서 남받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권속으로 내가 늘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성전에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동시에 옆사 빌딩에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죄전이 성전되어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찾아가지고 서로서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늘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사람도 아픈데 손댑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다른 사람 가슴에 손댑시다.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예수 피를 막아놓으니 다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가운데 성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슴에 손대 싸우지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무슨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피의 능력으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늘 자라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